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서 11장 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행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니엘은 이제 여러 번의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환상은 이제 10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12장까지 이어지는 이 환상이 이제 마지막 환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도 이제 마지막 환상을 보는 중에 이제 본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2절에 보시면은 오늘 그 바사에 세워질 네 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앞서서 세워지는 세 왕이 있는데 네 번째 왕은 나중에 가장 이 부유하고 강해져서 이제 헬라 왕국을 친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오늘 봉독해드린 내용의 이 환상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역사 속에 어떤 왕이나 어떤 왕조하고 연결되는지 이게 연결이 좀 쉽게 되는 편입니다. 전혀 이게 어느 나라를 말하는지 알 수 없는 환상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아주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예언들인데 여기 나오는 그 바사의 넷째 왕, 가장 심히 부유하고 강해져서 헬라 왕국을 치는 왕, 이 사람은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을 가리킨다. 이제 그렇게들 다 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이제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죠. 이 바사의 네 번째 왕이 심히 부해지고 강해져 가지고 교만해지고 헬라 왕국까지 공격했다가 결국 3절에 보면은 거기 3절에 장차 일어날 한 능력 있는 왕이 나오죠. 이 왕에게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장차 일어날 한 능력 있는 이 헬라 왕이 누구냐?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 알렉산더 대왕도 한참 강성할 때 그 나라가 나눠진다. 사방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무너지게 된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알렉산더 대왕은 한참 이제 강성할 때, 가장 왕성하게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 젊은 나이에 이제 사망하고 말죠. 그리고 나라는 네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 땅에 세워진 나라 중에 이렇게 세계를 막 호령한 그런 나라들, 정복한 나라들, 우리가 역사를 쭉 공부도 해보고 뭐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은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 앞에는 항상 이런 힘 있는 능력 있는 왕들, 지도자들이 항상 서 있죠. 근데 이 땅에 세워진 나라 중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권력자도 없다. 방금도 뭐 바사 제국 얘기하고 알렉산더 대왕 얘기했지만은 다 때가 되면 또 무너지고 또 끝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세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나 유럽이라든지 여러 이 강대국들 요즘에 크게 또 막 이 동서로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 세력을 규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강대국들이 지금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뭐 인구도 많고 나라 땅도 크고 또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력이 강한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이 지금 다 이렇게 장악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현재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들 뭐 대단해 보이지만 뭐 얼마 안 지나면은 다 그 권좌에서 내려올 사람들이죠. 우리 기억해 보시면 예전에 몇십 년 전에라든지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때 뭐 대단했던 인물들 다 뭐 어디 가고 없습니다. 다 내려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비참하게 끌려 내려올 수도 있어요. 우리 역사 속에 그런 인물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절대적인 권력자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사람일수록 마지막이 대단히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패권을 유지하면서 큰 소리 칠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역사 속에 늘 보면서 교훈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통치자는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통치자입니다. 이게 내가 가진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 이런 거죠. 근데 세계 통치자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보면 뭐 다 자기 잘났고 자기 힘인 것처럼 교만하고 과시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다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영원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미리 환상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그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역사의 주관자는 이건 뭘 말하느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하게 영원하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처음과 마지막을 결정짓고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세계가 흘러가는데 이 모든 걸 하나님 주관하시고 그 나라만 영원하구나, 하나님만 영원한 왕이시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 땅을 바라보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준비를 지금 여기서 해야 되고 또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실 뿐 아니라 마무리 지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우리는 믿음을 좀 더 우리가 돌아보고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은 뭐냐면은 그 4절에 나온 말씀처럼 사방으로 나눠진 헬라 제국 중에 그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북쪽 지역을 통치한 이 셀류쿠스 왕조하고 남쪽 지역을 통치한 그 톨레미 왕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쭉 북방 뭐 남방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이렇게 보면은 거기가 이제 남북 간의 그 남방 왕조하고 북방 왕조가 서로 이제 공주를 보내가지고 이제 정략 결혼하고 동맹 맺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그 남방 왕조가 북쪽 왕조를 공격해서 이긴 내용이 나오고 또 북방 왕조가 다시 남쪽을 공격하고 응징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뭐 이런 내용들 보면 또 우리가 뭐 크게 잘 관심이 가지 않는 내용인데 하여튼 그런 역사에서 일어날 내용들을 좀 그런 설명들을 해놓은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렇게 헬라 제국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한참 그 강성할 때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왕조로 나눠지는데 거기서 나눠진 이 두 왕조 남북 왕조를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냐? 그 내용들이 서로 계속 공격을 주고받는 거예요. 공격했다가 보복했다가 뭐 반격했다가 좀 더 화친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그 화친도 진정한 화친은 아니고 또 그걸 빌미삼아 또 공격하고 계속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두 왕조 사이에 보니까 뭐 용서, 화해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진실한 화목함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 두 왕조의 이야기만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이게 다 세상의 모습이에요. 전 세계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면은 공격과 보복이 반복되고 용서와 화해와
화목함을 보기는 어렵죠. 지금도 이 세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강대국 얘기들도 했지만은 뭐 거기에 진정한 화해가 있고 남을 위하는 게 있고 뭐 거기에 화목이 있고 뭐 용서가 있고 뭐 자비가 있고 전혀 없어요. 보면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겉으로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다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때 당시에 왕조들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화목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여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격과 보복과 원수 맺음과 전쟁이 이어지는, 그죠? 또 이 속이고 속는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화목의 대사가 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진실하며 정직하며 참되며, 그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땅의 나라와 이 땅의 제국이 아니라 이 땅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북쪽 왕조의 자손이 남쪽 왕조를 공격해서 치게 되고 또 남쪽 왕도 맞서 나와서 싸워서 결국 이기게 되는데 12절에 보면은 남쪽 왕이 이 승리로 인해 스스로 마음이 높아졌다. 계속 이 사람들 얘기는 높아지는 겁니다. 교만이죠. 그리고 13절에서 19절은 다시 북방왕이 세력을 형성해서 남쪽 왕국을 치지만 실패하게 되고 또 죽음까지 이르는 동안에 여러 그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계속 싸우는 거죠. 계속. 14절에 보면은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진다. 스스로 높아졌는데 걸려 넘어진다.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정복하려는 자의 정복이 그쳐지고 그 수치가 그에게로 돌려진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요약하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계속해서 싸우고 정복하고 이기려 하고 높아지려고 하지만은 이렇게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진 사람은 결국 오히려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요. 안 부끄럽게 살려고, 떵떵거리고 살려고. 근데 결국은 스스로 수치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높아져야 될까요? 높아지는 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높여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내 생각과 행위를 바꾸고 순종하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이 사람들처럼 넘어지고 뭐 이렇게 그런 삶이 아니라 평탄한 길로 걸어가게 되고 또 수치스럽게 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세계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은데 교만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또 통치하지만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또 스스로 높아진 자들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자랑스러워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치스러워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고 영원한 통치자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시고 또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며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춰서 말씀대로 나 자신을 바꿔나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